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서 목사입니다. 2주 동안 평안하셨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니엘의 70일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드디어 그 마지막 7년의 시간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함께 볼 예정인데요. 오늘부터는 지금까지도 여러분 그랬어야 됐는데 특별히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그냥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는 것보다 여러분이 조금 시간을 내셔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성경 본문들을 저와 함께 보면서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가시면 여러분께 훨씬 유익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다니엘의 70일에서 그 마지막 7년의 시간을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7년의 시간이 어떻게 시작하는지와 그리고 전 3년 반의 시간에 대해서 성경이 예언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주요 본문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성경의 본문들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본문은 이제 감람산 강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교하신 감람산 강화네요.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의 내용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본문이 되겠고요. 그리고 감람산 강화와 함께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때의 텍스트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요, 그 감람산 강화의 내용과 요한계시록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가 되겠고, 그 이후에 이제 보충되는 텍스트가 있는데 중요한 것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휴거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5장도 중요하고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도 마지막 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가 되는데요. 특히 다니엘 2장과 또 다니엘 7장에서의 12장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서의 내용은 그 적그리스도의 나라, 마지막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어떤 킹덤이 되느냐, 그리고 그 킹덤이 어떠한 정치적인 상황을 가져오느냐, 어떤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그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등장을 하느냐, 이러한 내용들이 다니엘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사실은 진짜 중요한 내용들이 어디에 있냐면 이제 구약, 특히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요엘, 스가랴, 말라기, 이러한 이제 구약의 예언서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를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이 감람산 강화와 요한계시록 두 개를 동시에 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예언서들로 계속 그 상세한 내용을 보충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를 파악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특별히 구약 전체, 사실은 여기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신명기나 사사기나 뭐 이런 부분에도 사실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하게는 제가 말씀드린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요엘, 스가랴, 말라기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할 내용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그 예언들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텍스트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감람산 강화와 요한계시록을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구약의 예언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뭐 다니엘서나 이런 식으로 보충하는 방식으로 저도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그렇게 이제 가장 중요한 텍스트가 감람산 강화와 요한계시록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는 눈을 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은 이제 굉장히 어렵 책이 많은데요. 사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인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어떤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를 하시냐면 요한계시록은 다 시간적 순서로 되어 있다. 또 다른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요한계시록을 시간적 순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시간적 순서와 아무 관련이 없는 책이다라고 하시면서 이 목사님은 심지어 그 해석을 7인과 7나팔과 7재앙이 다 동일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시간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가지 모두 다 잘못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어떤 본문은 시간적 순서로 되어 있다가 어떤 본문은 시간적 순서와 상관없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부르냐면, 시간적 순서로
시간적 순서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편의상 제가 사건장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시간적 순서와 상관없이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깊이 갑자기 다루는 것이 사건장,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로 내용이 전개하다가 이 시간적 순서와 전혀 상관없는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담고 있는 장들이 곳곳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시간적 순서로 사건을 담고 있는 장과 시간적 순서와 상관없이 어떠한 주제를 깊이 담고 있는 주제장을 구별해내는 능력이 일단 제일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은 시간적 순서로 사건을 담고 있는 장, 사건장과 시간적 순서와 상관없이 특정 주제를 담고 있는 장, 주제장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헷갈리지 않고 여러분에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이 사건장과 이 주제장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1장부터 해서, 쉽게 말하면 1장부터 해서 10장까지는 일단 시간적 순서로 되어 있다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1장은 반모섬에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2장과 3장은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라 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 2장과 3장의 내용은 마지막 때 성도가 갖춰야 될 어떤 영적인 상태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4장과 5장에서는 4장 1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와 함께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죠. 그래서 4장과 5장에서 사도 요한이 천상의 모습을 보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4장에서는 특별히 천상의 예배가 나오고, 5장에서는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취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장부터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나서 그 인을 떼시기 시작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본격적인 예언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6장이에요. 그래서 6장에서 첫 번째 인부터 6째 인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7장에서 14만 4천이 인침을 받고 휴거된 성도들이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제장과 사건장을 잘 구분하셔야 된다고 하시는 게, 많은 분들이 6장까지 사건장으로 오시다가 6장과 7장을 시간적 순서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못하고 7장을 따로 떼어놓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류가 생기는 것인데, 6장에서 첫째 인에서 6째인까지 다 떼어주고 나서 시간적 순서로 7장에서 14만 4천에게 인을 치고, 그리고 나서 휴거가 일어나는 것이 그대로 시간적 순서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 그러니까 6장과 7장, 6장이 이제 6째 인으로 마치고 7장에서 휴거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8장에서 마지막 7째 인이 떼지면서 나팔 재앙이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가 8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 5번째, 6번째 나팔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서 7째 나팔이 불어지기 전에 7째 나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쭉 시간적 순서.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하면서 첫째 인부터 6째 인이 떼지고, 그 다음에 인치는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7째 인이 떼지고, 7째 인이 떼지면서 이제 나팔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7째 나팔 재앙까지 있는 것이요. 그런데 10장까지 있다가 10장까지 이제 시간적 순서로 가다가 11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갑자기 1절부터 13절까지 두 증인의 사역이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의 사역은 7째 나팔 이후에 오는 사역이 아니고, 그 두 증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읽어보면 후 3년 반 동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하는, 후 3년 반 동안 전도를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11장의 내용은 10장 이후에 나오는, 그러니까 7나팔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 후 3년 반에 있을 내용, 그러니까 사실은 사건으로 치면 6장에 있을 내용이었는데, 인에 대한 내용으로 쭉 성경이 가다 보니까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해서 미처 설명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11장에서
두 증인의 사역이 나오는데 이것은 10장 이후에 나오는 사건이 아니고 두 증인에 대한 특별한 주제장이 거기에 삽입되어 있는 것이요. 예, 그리고 나서 두 증인의 사역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나팔이 불려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12장에 해를 옷 입은 여자와 용의 환상 역시 일곱째 나팔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인류 역사를 영적인 관점에서 요약하는 장이에요.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성도를 대적하여 일어나선다는 어떻게 보면 사단의 입장에서 인류 역사를 요약하는 장이 바로 12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제장이 되겠고 사건장이 아닌 것이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13장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들이 나오는데 이것 또한 적그리스도가 어떤 자인지 적그리스도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삽입되는 것이지 이것이 11장과 12장 이후에 나오는 나팔재앙 이후에 나오는 사건이 아닌 것이죠. 역시 주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이제 666표 역시 후 3년반에 있을 내용이기 때문에 후 3년반에 일어나는 핍박 666표에 대해서 주제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또 시간수는 아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서 역시 14만 4천의 노래 14만 4천은 어디에 나왔던 자들이냐면 7장에서 일곱째 인이 떼지기 전에 인침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는 거예요. 주제장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가 여기 이제 삽입이 되는 것이고 역시 시간적 순서 관계없는 주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시간적 순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기 때문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거죠. 어느 중간까지는 시간적 순으로 가다가 갑자기 이제 주제장이 나오다가 또 갑자기 시간적 순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어느 대가 어느 장의 시간적 순서고 어떤 장의 주제장인지를 정말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14장 6절부터 다시 시간적 순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장 14절에서 19절까지 일곱째 나팔까지 해서 시간순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12장 13장에서 주제장으로 갔다가 14장까지 갔다가 14장 6절부터 다시 시간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6절에서 마지막 재대항이 예고되고 그 다음에 15장에서 이제 일곱 재앙 마지막 나팔 재앙을 가져오는 천사들이 나오고 16장에서 일곱 대접 대항까지 해서 이것까지 계속 이제 시간적 순서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17장에 이제 음녀 바벨론이 나오는데 음녀 바벨론 적그리스도가 세우는 나라인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주제장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장이 다시 주제장으로 삽입이 되는 것이 그것이 17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장의 바벨론이 17장에서 심층적으로 설명한 바벨론이 패망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18장은 약간 애매한 것이 18장 이 즈음에 바벨론이 패망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사건장으로 봐도 되고 주제장으로도 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장에서 이제 다시 시간적 순으로 돌아가서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이게 다 시간적 순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승리하고 나서 20장에서 22장 5절까지 이제 천년왕국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20장은 천년왕국 그리고 21장은 보통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다 묶어서 천년왕국이라고 이제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천년왕국이냐 아니면 천년왕국 이후의 세상의 이야기냐에 대한 이게 두 가지의 그 논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이냐 아니면 천년왕국 이후의 세상이냐. 저는 이제 아주 최근까지도 천년왕국 이후에 오는 세상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가 제가 이제 아주 최근 들어서 이것과 관련한 이제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이제 기도를 하고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가 입장을 수정을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이라는 입장으로 제가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천년왕국을 할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장 6절에서 21절은 에필로그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확실한 이해를 가지시고 시간적 순서와 주제장을 헷갈리지 않으면서 요한계시록을 보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요한계시록이 훨씬 쉽게 열릴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구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부터 하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들의
언약의 핵심 텍스트가 이제 요한계시록과 감람산 강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7년의 시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다니엘의 71회 중에 마지막 한 일에 7년의 시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에 대해서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부분을 보는 것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연구가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7년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봤던 내용이죠. 다니엘 9장 27절에 마지막 7년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여기서 그는 적그리스도가 되겠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한 일해 7년의 언약을 맺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마지막 7년의 시간이 작동이 되는 거죠. 이방의 시대가 닫혀가고 인류의 마지막 7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한 일의 언약을 맺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적그리스도가 모든 나라, 이 세상 모든 나라와 언약을 맺고 어떤 이제 인류 세계 통합 국가라고 하죠. 세계 통합 국가를 이루는 것이냐, 아니면 이게 이제 정말로 말 그대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많은 나라와 언약을 맺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논쟁이 있지만 저는 이제 후자의 견해를 취하고 있고요.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많은 나라와,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많은 나라와 언약을 세우고 많은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지만, 성경을 자세히 봤더니 이 적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지 않고 적그리스도에 반하는 나라들이 분명히 있음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 그대로 처음에는 이제 7년 동안의 시간을 시간순으로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제 주제장들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적그리스도의 나라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또 따로 다시 한번 다룰 예정인데요. 그때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그대로 적그리스도가 이제 세계 단일 국가라기보다도 많은 나라와 더불어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언약을 맺으면서부터 7년의 시간이 시작하는데, 적그리스도가 여러 나라와 언약을 맺지만 분명히 이 적그리스도와 언약을 맺는 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7년의 시간이 어떻게 작동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그냥 생각하는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황금돔이 세워져 있는 바로 그 자리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자리죠. 제3성전은 반드시 유래 깊은 바로 황금돔이 세워져 있는 그 자리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곳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던 곳이고,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곳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소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정통주의 유대인들은 그 자리를 포기하는 성전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지금 황금돔 사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모든 그 제3성전을 세울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고도 그 자리를 지금 뺏지 못해서 세우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그 정통주의 유대인들이 이를 낼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황금돔 사원을 허물고 그곳에 이제 제3성전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중동에 엄청난 대치 상태가 오고, 중동에서 이제 아주 무슬림 국가들의 가차없는, 정말 견디기 힘든 공격을 이스라엘이 계속 받게 되면서 그 가운데서 계속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우리 이렇게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자,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그 제3성전을 인정해 주자, 우리가 7년 동안은 최소한 휴전하자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곳에서 이스라엘이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중동의 평화를 가져오면서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급부상하는 세계적인 리더로 이제 부상을 하고,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적그리스도와 언약을 맺고 협정을 맺고, 적그리스도는 이 역사의 인류의 리더로 등장을 하는 그런 일이 이제 마지막 7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협정을 맺으면 안 되는데, 언약을 맺으면 안 되는데, 맺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반복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 않고
이방의 강대국들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 너희가 망하게 되는 이유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바로 이러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요. 이사야 2장 6절을 볼게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던 거,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거, 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백성이지 이방 민족을 의지할 백성이 아니다. 너희가 이방 민족과 언약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과 다시 언약을 맺는 것이죠. 이사야 28장 14절에서 15절은 이 언약의 위험성에 대해서 더 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여기서 이제 사망,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음과 같이 강한 세력과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죠. 너무 강대해서 우리를 분명히 보호해 줄 수 있는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언약했기 때문에 이제 위험이 더 이상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산돌, 생명의 돌, 기초돌 되시는,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너희가 다급하게 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영접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이방 세력과 죽음과 수월과 악의 세력과 맹약을 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너희가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맺을 7년 언약에 대한 예언입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을 텐데, 그렇다면 다급하지 않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사실은 죽음과 맹약한, 수월과 맹약한 꼴이 되고, 바로 이것 때문에, 바로 이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이 밟히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와 7년의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7년의 시간, 마지막 7년의 시간이 작동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7년이 시작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전 3년 반의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를 봐야 되는데요. 예, 전 3년 반에 대한 성경의 주된 본문은 이렇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8절,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11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6절이 바로 전 3년 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가운데서 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인까지가 전 3년 반에 대한 내용인지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것인데요. 먼저 그 전에 그 감람산 강화의 세 본문들 가운데서 어떤 것이 전 3년 반의 내용이고 어떤 것이 후 3년 반의 내용인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좀 갖다 놓으시고 여러분이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감람산 강화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환난이라고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휴거라고 휴거에 대한 부분,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감람산 강화를 그냥 뒤죽박죽 읽으시면 안 되고 재난의 시작과 그리고 큰 환난과 휴거의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재난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전 3년 반의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후 3년 반부터, 그러니까 후 3년 반의 시작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적그리스도가 전 3년 반까지는 그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허락하다가 전 3년 반이 딱 지나고 나면서 자기의 형상을 성전 위에다 세우는 거죠. 바로 그때부터 이제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고 엄청난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는 그때부터 해서 후 3년 반이 되고, 그것은 이제 큰 환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환란이 바로 후 3년 반이 되겠는데요.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28절,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23절,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24절에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세 본문이 동일하게 휴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세 본문 모두 이렇게 재난의 시작, 즉 전 3년반에 대한 내용과 큰 환란, 즉 후 3년반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휴거에 대한 내용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이것이 물론 시간적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재난의 시작, 그 감람산 강화 중에 재난의 시작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8절, 누가복음 20장 7절에서 11절의 본문을 오늘 우리가 전 3년반에 대해 있을 일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가장 이제 자세하고 가장 중심이 되는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이 되겠고, 그리고 그 나머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상보적입니다. 상호 보완적이에요. 서로 없는 내용이 서로 이제 보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보충하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람산 강화의 내용 가운데 그 전 3년반에 대한 예언을 보기 전에 제가 뭐를 좀 보고 싶냐면, 이 7년의 시간의 시작은 요한계시록으로 치면 인이 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7년의 시간의 시작이 첫 번째 인이 떼지면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의 표현에 의하면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이제 첫 번째 인이 떼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인이 떼어지기 전에 하늘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5장이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전 3년반이 시작될 때 하늘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함께 보고 나눴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5장,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올라가서 4장에서 사도 요한이 이 하늘의 예배를, 천상의 예배를 맛봅니다. 그러고 나서 5장에 하늘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요, 5장 1절에서 2절 볼게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죠?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안팎으로 글이 써져 있는데 그것이 7 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두루마리가 7 인으로 봉해져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두루마리를 이렇게 말고 나서 이제 7 인으로 이렇게 봉해져 있는 거죠. 하나씩 이제 떼야지 두루마리가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갖고 계셨는데 안팎으로 글이 써져 있어요. 그리고 7 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누군가가 그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야 되는데 누가 이 일을 하기에 합당하냐라고 어떤 천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하늘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 두루마리에 인이 떼지고 두루마리가 펴져야 마지막 때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펼 자가 없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우는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이 무섭고 두렵고 안 왔으면 좋겠고 하는 것인데, 사도 요한은 이 봉인이 해제가 되고 이 두루마리가 펴져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것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바람직한 자세는 바로 이 사도 요한과 같은 자세이죠. 우리가 조금씩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즐기고 조금 좀 편안한 생활을 하고 우리가 핍박이 오기 전에 내가 죽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류 역사의 절정과 끝, 우리가 다니엘서에 봤던 하나님의 모든 인류 역사에 계획하신 것들이 일어나는 그 마지막 7년의 시간이 어서 빨리 전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는 바로 이 인이 빨리 떼지기를, 이 역사가 빨리 전개되기를,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오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슬퍼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럴 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누가 이 마지막 때의 예언이 담긴 이 두루마리를 열고 누가 이 인을 떼면서 하나님의 역사, 마지막 역사를 이루시냐? 아무도 합당하지 않은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합당하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핍박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인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시는 시간은 언제냐? 이 7인을 떼시면서부터 마지막 때 역사의 다시 주인공은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나셔서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이다. 마지막 때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밀주구시세요. 한 어린 양이 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끔 서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이 순교할 때 예수님께서 그냥 앉아 계시지 못하고 일어나셨던 것이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7인을 떼시려고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신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역사의 주인공으로 마지막 때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시고 해서 어린 양이 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중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셔요. 그래서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을 온 땅에 보내시마다 하나님의 7영이라. 여러분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일어서셔서 어떻게 하시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즉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드디어 두루마리를 취하신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역사의 키를 갖고 있는 이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하나님이 갖고 계셨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자 어린 양이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인을 예수님께서 하나씩 떼시면서 역사가 마지막 때 역사가 전개되는데 그렇게 대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원동력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좀 좋은 좋은 차 하나님 좋은 대학 지금 여러분 이런 기도 그 전혀 의미 없다는 얘기는 드리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께 구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진짜 성도들이 해야 되는 기도는 뭐냐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성도들이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 이 땅에 죄악을 보세요. 주님 이 땅에 악을 보세요. 이 땅에 살인사건을 보세요. 이 땅에 전쟁을 보세요. 이 땅에 고아를 보세요. 이 땅에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세요. 주님이 이제 일어나셔야죠. 주님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셔야죠. 어서 인을 떼셔야죠. 어서 주님께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셔야죠. 어서 왕으로 오셔야죠. 아멘. 주 예수여 와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기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도들의 기도 덕분에 이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이제 마지막 때 역사를 시작하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5장을 봤을 때 마지막 때 이 7년의 시간이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그리고 성도의 편에서 익사이링한 일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성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에 계신 분이라면 여러분이 이 세상의 시민권을 둔 자가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라면 여러분이 이 땅의 부귀 영화와 이 땅의 성취에 눈이 먼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케어하시는 분이시라면 여러분의 기도는 내가 조금 여기서 편하게 더 사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이 땅의 불의를 멸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어서 이루어 주세요 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고 우리의 소원이 돼야 돼요.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되고, 그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드디어 어린 양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인을 떼면서 전삼년 만이 7년의 시간이 시작한다. 그러므로 마지막 7년의 시간이 시작하는 거. 여러분이 이제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과 많은 나라와 언약하는 거 봤을 때 어머머 큰일 났네 이제 마지막 때는 이러지 마시고 아멘. 이제 주님께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오래 참으셨는데 주님 일어나시네요. 주님의 나라를 이루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도로 동역해야 되는 아주 익사이링한 시간이 바로 이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어린 양을 향해서 뭐라고 노래를 부르는지 보세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여기 보세요. 주님께서 마지막 7년을 이루시는 그 목표가 뭐냐, 목적이 뭐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주님께서 피로 사신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그 마지막 천년 왕국. 여러분, 이것을 지금 요한계시록 5장에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기가 막히게 24장로들과 내 생물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볼 마지막 7년의 시간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전 3년 반의 시간, 그 감람산 강화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재난의 시작이 어떤지 제가 말씀드렸던 본문, 전 3년 반에 대한 내용,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8절,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11절의 내용을 제가 종합적으로 보면요. 중심 본문은 마태복음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재난의 시작, 즉 전 3년 반에 있을 내용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4절에서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 번째,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이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첫 번째 얘기하신 것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것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한다. 내가 구원자라고 하는 거죠. 구원자는 인류 역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내가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적그리스도가 많은 나라들과 이렇게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이유도 뭐냐면 적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구세주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지만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두 번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바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마지막 때의 징조로 전쟁을 말씀하셨습니다.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24장 8절까지 재난의 시작을 말씀하시고 나서 9절부터 해서 이제 큰 그 환란, 큰 핍박이 오는 큰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세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 예수님처럼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되는 사건, 그리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 그리고 기근과 지진, 이 세 가지가 전 3년 반의 주요한 징조가 되겠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동일한 순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을 때 이 재난의 시작에서 이제 재난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조금 봐야 되는데, 이 재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오딘입니다. 이 오딘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해산의 고통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아주 sharp pain, 아주 날카로운 페인, 아픔, 진통, 그 agony, 그런 단어인데 기본적으로 해산의 고통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많은 영어 번역에 이 재난의 시작에 대해서 birth pain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통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오딘이라는 단어가 해산의 고통을 뜻하는 단어임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중요한 의미를 알 수 있는데요. 이제 해산의 고통은
고통은 특징이 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세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처음에는 15분 간격으로 오다가 10분 간격으로 오다가 이것이 결국 이제 뭐 1분 30초 간격으로 줄고 그러면서 애가 나오는데 그 진통이 오는 간격도 줄고 진통이 오는 강도도 더 증가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birth pain, 그 진통의 해산의 고통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재난의 시작이 바로 진통의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쓰셨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이것이 바로 전 3년반의 특징을 얘기해 주는데 전 3년반의 이 뭐 기근이라든지 지진이랄지 전쟁이랄지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랄지 이런 것들이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이것은 진통의 시작일 뿐이고 진짜 진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이 전 3년반의 특징 뭐냐면 해산의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극심해지듯이 전 3년반의 고통은 더 극심한 후 3년반의 고통을 앞둔 그것의 전조에 불과함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오딘, 재난의 시작, 이 birth pain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전 3년반에 있을 일들, 예수님께서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신 일들을 보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이 혹시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것은 이 전 3년반에 있을 내용들이요.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그리고 뭐 전쟁, 그리고 기근과 지진 이런 것들이 꼭 7년이 시작되고 나서 일어나는 전 3년 반의 일이냐 아니면 그 전의 일이냐 뭐 이런 좀 질문이 있는데 물론 이 7년의 시간이 시작하기 전에도 전쟁이 점점 많아지고 기근이 점점 많아지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는 그런 현상들이 조금씩 있을 것이지만 이 마태복음 24장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7년의 시간 이후 그러니까 7년의 시간에 대한 예언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거든요. 세상 끝에 대한 일을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물론 마지막 7년의 시간 전에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하겠지만 특별히 이 마태복음 24장의 예언 그 재난의 시작은 7년의 시간을 기점으로 7년의 시간이 시작하면서 이 전 3년 반의 내용을 재난의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 7년의 시간 중에 전 3년 반에 일어날 이 세 가지의 예언이 요한계시록에는 인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인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인의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의 징조,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그리고 전쟁, 그리고 기근과 지진 이것이 이 첫째, 둘째, 셋째 인의 내용과 그대로 짝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우리 7인을 7년의 시간 중에 배치할 때 이것을 이제 영어로 situating seven seals라고 부르거든요. 이 세븐 세일들이 이 7인이 7년의 시간 중에 어디에 배치되어야 되는지 situating 하는 거죠. 그 배치하는 과정 가운데서 바로 이 첫 번째 일부터 세 번째 인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 3년 반의 세 개의 징조에 아주 그대로 합당하게 맞춰지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인부터 세 번째 인을 전 3년 반에 대한 예언으로 봅니다. 이제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예, 요한계시록 5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린 양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취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24장로들과 내 생물이 그 7인을 취하시는 의미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들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영영이 왕노릇할 그 마지막 때의 픽처가 일어날 일들을 먼저 24장로들과 내 생물이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찬양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인을 떼신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이 떼지고 마지막 때가 일어나는 것은 절대로 저주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할 일이고 기쁨의 일이고 그 역동적이고 아주 익사링한 일이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그래서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세요. 첫 번째 인을 떼시는 거죠. 그랬더니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여러분 보세요. 이거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천상의 그 사도 요한이 본 천상의 장면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여러분이 좀 반복적으로 읽어보시고 그래야 우리 이렇게 그 천상의 모습 우리가 그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첫째 인을 떼시자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오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 하니까
흰 말을 탄 자가 와요. 흰 말을 탄 자가 오는데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있어요. 활을 가지고 있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해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이 흰말의 탄 자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두 견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다, 혹은 이것은 적그리스도다.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과연 예수님인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볼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흰말을 타고 계시죠. 이건 똑같은데, 그가 공회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어요. 하나 관이 하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나오는 그 흰말을 탄 자처럼.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 아까 요한계시록 6장에서 흰말을 탄 자는 면류관이 하나가 있었고, 뭘 갖고 있었냐면 활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활은 이렇게 화살과 활이 동시에 있어야 되는데 화살은 없고 활만 있어. 뭔가 디셉티브한 거죠. 뭔가 속이는 자죠. 진짜 뭔가 힘이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없는 거죠. 화살이 있고 화살과 활이 동시에 있어야 되는데 이 흰말을 탄 자는 활밖에 없어. 화살은 없어. 더군다나 예수님은 활과 화살을 가지신 분도 아니고 검을 가진 자예요.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 검으로 만국을 치는 자예요.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잘 묘사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이신 요한계시록 19장과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6장을 볼게요.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여러분, 이게 예수님 같은데 예수님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검을 가지신 분이고 검으로 만국을 치는 자인데, 이 요한계시록 6장은 활을 가졌고 그것도 화살은 없어.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 거예요. 진짜 힘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그런데도 사람들이 속아서 그가 많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흰말 탄 자가 예수님이냐 적그리스도냐라는 논쟁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의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분 읽어보면 심령 가운데 확신이 들잖아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6장의 이 모습은 좀 예수님인가? 우리도 봤더니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같은데 예수님이 아닌 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이 첫째 인이 떼질 때 거짓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지막 때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온 인류의 왕이고 내가 온 인류의 리더이고 평화를 가져올 자라고 하는 자는 바로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첫째 인이 떼지는 것은 사실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 장면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세력을 얻고 더 이기려고 하는, 그러니까 점점 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강해질 것이죠. 바로 이 첫째 인은 바로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특별히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모습과 그 첫째 인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삼년반의 첫 번째 내용에 일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6장 3절에 둘째 인이 떼어지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는,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는 이 내용은 우리가 아까 봤던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전삼년반에 대해서 두 번째로 예언하신 바로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전쟁과 일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6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셋째인이 떼어질 때 검은 말은 어떤 말이냐면 저울을 들고 있어요. 근데 이 저울이 좀 이상한 저울이라 뭐라고 하냐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밖에 못 써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밖에 못 써요. 이것은 이제 좀 우리 개념으로 조금 어렵겠지만 연구에 의하면 이 정도의 시가는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 그 로마의 물가에 비해서 밀과 버리가 8배에서 16배 비싼 값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뭐 물 한 병을 한국에서 1,000원 주고 살 수 있다면 이것을 물 한 병에 진짜 8,000원 주고 사야 되는, 물 한 병에 16,000원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엄청난 인플레이션, 그 기근과 지진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가 본 첫째인부터 셋째인은 마태복음 24장의 내용과 그대로 일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보면요. 이제 전 3년 반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첫째 인이 떼어질 때 흰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그 자는 활을 가지고 있고 면류관을 받았는데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말씀하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는 그 말씀과 연결이 되고 특별히 그 인에서는 이 모습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나오는데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에 받는,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습이고, 그리고 셋째는 떼질 때 검은 말이 나오는데 저울을 가지고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는 바로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그 기근과 지진으로 말미암는 인플레이션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그 재난의 시작에 대한, 재난의 시작 곧 전 3년 반에 대한 내용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첫째인부터 셋째인에 그대로 일치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을 그림으로 보면 7년의 시작은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7년의 조약을 맺을 때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7년의 시간 중에 전 3년 반을 예수님께서 재난의 시작이라고 부르셨고 후 3년 반을 큰 환난이라고 부르셨고, 그 전 3년 반의 세 가지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그리고 전쟁,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에 정확하게 맞춰진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의 첫째, 둘째, 셋째인, 그래서 전 3년 반은 7인 중에 첫 번째인부터 세 번째 인이 바로 전 3년 반에 대한 예언이다 라고 보시면 여러분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후 3년 반에 있을 일, 그 큰 환난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주 동안 평안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삶이 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